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어서 영생복락을 얻도록 천국으로 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하신 말씀, 선자들의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예수를 믿으며 또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주와 지구와 인류사 연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과정. 하나님은 창조 이후부터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안 믿고 성경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세상 역사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역사가 어느 정도 경과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연대를 추정하는 이 자료를 크게 7가지 나누어 역사가 얼마나 경과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다 합쳐갖고 지구와 우주와 인류사가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산출을 해놨어요. 계산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다 그러면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을 다 해보면 얼마냐? 제가 뽑은 건 4141년쯤 됩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초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가장 쉽고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몇 년쯤 되느냐 하는 거를 다루었고, 다음에는 좀 전문적으로 심화 과정을 다뤘습니다. 자세히 더 성경 구절의 의미와 근거들을 알고 싶으면 다음 강의를 청취를 해 주시고, 그냥 복잡한 과정은 나는 싫고 그냥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걸 성경에 나온 대로 알겠다 하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그 과정을 알고 총 연대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력의 산출 및 근거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가지고 창조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력. 지금은 우리가 달력을 쓰면 서기력을 쓰잖아요. 서기력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만드는 게 서기력이에요. 그 다음에 많잖아요. 음력. 또 우리나라는 당군을 시작했다 그래서 당군력도 있고, 또 무슬림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마호멧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보면은 이 기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창조력,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창조력이다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력의 산출 및 계산을 해보면 얼마고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7일.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다음에 지구와 인류의 창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7일 만에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와 인류가 7일 만에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즉 낮과 밤을 만들었다. 두 번째 날은 궁창, 하늘을 창조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수목과 바다를 창조를 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 다섯째 날은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생명을 창조했다. 여섯째 날은 땅에 있는 육축, 또 기는 것, 짐승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일곱째 날은 쉬셨다. 이렇게 6일 동안에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런 얘기죠. 지구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이 7일간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간단히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며 빛을 만들어서 빛을 낮이라 하고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겠다. 그러니까 밤낮을 만든 거예요. 빛을 만들어서. 또 1장 7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이라 그랬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땅이 이제 드러나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묻을 땅이라 그랬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창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땅에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하고 심에 있는 채소, 나무, 뭐 과목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 4월째. 그다음 넷째 날에는 광명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빛을 발하는 광명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광명이라 그래서 해와 달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에 보면은 이제 바다를 만들었으니까 바다에 생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궁창을 만들었으니까 새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을 이제 짐승, 육축, 또 기는 것 이런 걸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쉬셨다. 이렇게 7일 동안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7일이 과연 얼마를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아주 좀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인간이 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었으니까 7일이 뭐 7일. 지금은 점점 뭐 세상 학문을 배워갖고 그걸 쓱 이 교회에 들어와갖고 말이죠. 뭐 지구가 어떻게 7일 동안 만들어지냐, 저 우주가 만들어지냐, 그래가면서 이제 거기 세계 그 진화론 이런 사람들의 그 이론이 들어와갖고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배우면은요, 그거를 그냥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이러질 않고 꼭 이 성경에 들여온다고. 그래갖고는 내야주장 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7일 동안에 하늘을 만들었다. 하늘이 우주잖아요, 우주. 하늘이 뭐 요 위에만 하늘이라 그래. 쫙 우주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하늘 보면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하늘이 궁창이잖아요. 거기에 해와 달을 만들었으니까 우주지. 하늘이라도 요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을 만들었다는 거는 두 번째 날에. 그러니까 이 우주도 그때 만들었죠. 그 다음에 4월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벌써 지구가 있는 거예요. 땅덩어리 지구 땅이. 그러니까 둘째 날에 벌써 하늘이 다 만들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우주가 다 만들어지고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늘도 여기 벌써 창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세상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 먼저 만들고 지구 만들고 뭐 인간의 역사 만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 7일이 이 진화론자들,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들은 뭐라 그래요? 빅뱅이 있어갖고는 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큰 폭발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식어가면서 뭐가 만들어지고 별들의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이래가면서 우주의 역사가 150억 년이 됐고 뭐 지구는 45억 년이 됐고 뭐 달은 몇 년 됐고 이런 거 참 비이성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럼 뭐라 그랬느냐? 7일이라고 그래요. 7일이라고. 그럼 어디가 그 말이 있느냐? 있어요. 여기에 근거가. 봐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어서 7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그 7일 안에는 우주도 있고 지구의 시작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시작이 있죠. 분명히 7일에. 그럼 그 7일이 지금 현재와 똑같은 7일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밝혀줬는데 아담의 나이를 거기서 밝히는 거예요. 아담이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7일 속에 6일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6일 하루, 7일 하루, 이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의 이틀쯤. 그런데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창세기 5장 3절 5절부터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고 130세에 셋을 놓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아벨의 그 하나님의 이 선택한 자손이 없으니까 셋을 놓았단 말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의 향수 나이를 930살에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봐보세요. 아담이 언제 창조됐어요? 창조의 7일 가운데 6번째 날에 만들어졌잖아. 6째 날부터 7째 날 지나고 그 다음에 계속 시작되는 그런 날에 쭉 살아서 930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930 그 안에는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말하는 이틀이 2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합해서 930살이라 그런다고. 그럼 뭐야? 그 하루가 지금과 같은 똑같은 하루지. 똑같은 거지. 만약에 과학자들 말처럼 이 신신학자들이 말이죠. 그걸 받아들여갖고 창조의 7일은 뭐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랬으니까 오래 걸렸으니까 그거 하루는 적어도 뭐 1억 년이다. 뭐 10억 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하루가 1억 년이라면 이틀이 아담이 살았는데 그러면 아담의 나이가 몇 년이냐 몇 살이냐 그러면 2억 930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맞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이 하루로 계산을 했다고. 아담이 그때 살았잖아요. 이틀을. 6째 날, 7째 날. 그런데 나이를 930날이라 그러면은 그건 하루가 지금과 같은 똑같은 하루지. 뭐가 그게 뭐 긴 날이다 그래가면서 또 아담이 930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성경을 말도 않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은 다 그냥 뭐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중에는 성경하고 이래 대보면요 엉터리를 가리킨다고. 그 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뭐 박사네 뭐 외국 가서 물을 먹었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 학문 여러분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학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떠드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7일 동안 만들었어요. 우주, 지구, 인간 만들었는데 인간을 6째 날에 만들어서 이틀을 살게 한 다음에 930살을 살고 죽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하루가 지금 하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 세상 과학에 심취하는 이런 참 무식한 그 신학자들은 이걸 안 믿잖아요. 창조의 7일은 다르다. 수십억 년이다. 세상 과학자들 말 지는 거예요. 뭐 50억 년이다. 150억 년이다. 이래가면서.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의 7일은 지금 7일이에요. 7일. 다음 두 번째. 성경에서는 아담부터 야곱까지. 그러면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몇 년이 흘렀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조상, 아버지가 몇 살에 누굴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낳은 연도를 다 합치면 그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30살에 낳았어. 그럼 몇 년이 흘렀나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를 30살에 낳았으니까 내가 지금 67세니까 97세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잖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역사가 얼마나 흘러갔냐? 그러면 아버지가 몇 살에 그 자손을 낳았다. 그 다음에 아들이 몇 살에 손자를 낳았다. 그 다음에 손자는 몇 살에 증손자를 낳았다. 이렇게 다 더하면 몇 년 지났는지 알잖아요. 인간 역사가 얼마나 흘러갔는지. 그렇게 해갖고는 인간의 역사를 성경에 계산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꼬투리를 잡아요. 성경 원어에 보면은 누가 몇 살에
누굴 낳았다 그러지 아들을 낳았다 소리는 안 했기 때문에 틀리다. 왜 틀려요? 아니, 어느 사람이 30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사람이 70살에 누구를 낳았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 30살에 낳았고 70살에 손자를 낳았다 그래도 그 뭐 아들 계산 안 한 거하고 70년 흘러서 손자 낳았다는 말이 그게 뭐가 오차가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그래도 그것이 아들이든 손자든 증손자를 낳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시간 흐르는 것만 계산하면 돼. 그냥 몇 년 지냈는지. 그 오차가 안 생겨요. 뭐 아들이면 어때고 손자면 어때? 그 성경에 알고서 다 기록을 했죠. 예를 들면 뭐 30살에 아들을 낳으면 30살에 낳았다 그러고 70살에 낳았다면 손자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0살에 낳았다 그러면 증손자를 낳을 수도 있는 거지. 130년에 증손자 낳았다 그러면 130년 흘렸으면 그 앞에 아들 낳은 거 손자 낳은 것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130년 후니까. 그게 성경 안 틀린 거예요. 자꾸 맞는 걸 가지고 틀리다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에 봐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랬는데, 성경에 봐보면 아들이 나오잖아. 그 앞에 가인과 아벨을 몇 살에 낳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앞에 가인과 아벨을 안 낳았다는 소리가 아니야. 낳았어. 형이니까 먼저 낳았겠지. 그래도 그 계산 안 해도 상관없어. 130년 흘렸으니까. 역사는 130년 흘렸잖아. 셋 날찌게.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0세에 아들 셋을 낳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 다음에 에노스는 몇 년에 낳았냐?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그 다음 게난은 또 언제 낳았냐?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야곱까지.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은 130살에 낳았으니까 130, 셋은 105세에 낳았으니까 더하기 105,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살에 낳았으니까 더하기 90, 그 다음에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렐을 낳았으니까 더하기 70, 마할랄렐까지는 130 더하기 105 더하기 90 더하기 70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말씀을 하느냐?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이주할 때까지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30살에 애굽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47장 9절에 46장 7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을 아련하잖아요. 이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가 130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47장 28절에도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17년 동안 살아가고 147세니까 몇 년에 왔다는 소리예요? 130살에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130년에 왔다고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하면 몇 년이냐? 이 성경에 나온 거. 아담 때부터 야곱 130년까지가 2238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근거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복잡한 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놨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음 강의를 보세요. 그럼 거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가 근거하고 이걸 다 정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세 번째는 애굽 기간 동안에 얼마나 거기에 거주를 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시장 40장 41절에 보면 말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이 130세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거주 기간은 430년이에요. 이건 아주 간단하죠. 쉽죠. 딱 덩어리를 얘기를 하니까 430년만 더하면 돼. 그러면은 아까 2238년에다가 430년을 더하면
출애굽할 때까지 역사가 얼마나 흘렀느냐? 2668년 지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솔로몬이 왕이 4년까지가 몇 년이 흘렀느냐? 480년이라고 말을 해요.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애굽에 430년 살다가 나와서 480년 지난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솔로몬이 왕이 즉위된 지 4년째가 되는 날이 바로 출애굽을 해서 480년이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까 저 애굽 거주 기간 2668년 더하기 480년을 더하면 3148년. 이때가 언제요? 솔로몬 제위 4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제위 4년까지가 3148년이 경과한 거예요. 이 출애굽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었죠. 그건 몇 년인지 안 가르쳐져요. 몰라요. 그건 계산해 봐야 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서 사울이 40년 동안 왕을 했잖아요. 40년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40년 했잖아요. 40년 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이 4년 됐다 그랬으니까 4년 더 하고. 그래서 전체 3148년에 여호수아만 사사기만 모르는 거야. 그래도 그걸 빼면은 얼마예요? 이 기간이 356년이에요.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기간이 합해서 35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 계산하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제위 4년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게 3148년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르호보암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나와요. 르호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즉위를 할 때는 아버지 왕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즉위를 하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몇 년을 제위하는지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계산할 때 출애굽부터 솔로몬 왕 4년까지가 480년 지났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40년을 해먹었거든. 그러니까 4년만 계산되어 있지 36년이 계산이 안 됐으니까 거기 플러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솔로몬 왕 죽을 때까지 르호보암 왕이 즉위할 때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6년을 더하면 얼마냐? 3184년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솔로몬 왕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다 우리가 보면 찾을 수 있게 한다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다섯 번째 르호보암 왕부터 히스기야까지. 여러분 르호보암부터 히스기야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범죄를 해갖고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르호보암이 먼저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해갖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왕이 얼만큼 재임을 해갖고 몇 년이 흘렀는가를 여기 이 다섯 번째 그룹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항목에서 르호보암부터 그 히스기야까지 그 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내는 것에서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같이 등극했어요. 같은 해 등극을 했어요. 왕상 12장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저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이제 있었던 거야.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솔로몬 때는 영화를 누렸는데 그런데 너무 우리한테 세금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 뭐 공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가볍게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사흘 기다려봐라. 그럼 내가 답변을 해주겠다. 사흘에 모이자. 그래갖고 사흘에 이제 간 거야. 백성들이. 가니까 이 르호보암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보다 더 멍해를 많이 너희한테 내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 공역, 부역도 많이 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해갖고 그러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 안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 다윗, 솔로몬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외에 다른 지파가 떠난 거야. 난 다윗 후손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섬긴다고.
그래고 간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유다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만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왕상 12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르호보암만 왕이 즉위를 한 거야.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안 섬겼으니까 있는데 누가 돌아오느냐?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외국에서. 여로보암은 여러 거 잘하는 거죠. 북쪽 지파잖아요. 여로보암을 왔다는 것을 듣고 저희를 공회에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유다가 아니라 나머지 그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의 동시에 같은 해 아주 짧은 기간 나에 간격을 두고서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동시에 즉위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는 왕상 12장에 있는 이야기고 14장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다. 그래 얘기를 하고 14장 21절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래서 41세에 보좌에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래 보면 같은 해에 며칠 차이인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동시에 이렇게 왕이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공백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왕이 된 기록을 보면 어느 왕의 제위 기간에 상대 왕이 등극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 유다 왕 몇 년에 이스라엘 왕 누구가 등극을 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몇 년에 유다 왕 누가 등극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뭐가 있냐? 오차가 없어져. 오차가. 그냥 그거 없이 아버지 유다 왕 그 르호보암 그 아들이 즉위를 했다. 그 다음에 아들 다음에 또 손자 왕이 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대하 13장 1절에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됐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대 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사가 됐는데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잖아. 이걸 앞에 여로보암 몇 년이라고 말을 안 하면 그럼 제위 기간 가지고는 약간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다. 그러니까 기준이 여로보암이 있으니까 오차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상 15장 25절에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다음에 나답이 왕이 됐어. 이러면은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 나답이 왕이 됐는지 몰라. 오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엔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 몇 년에 유다의 왕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 몇 년에 그 아들 몇 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왕 아사 제2년에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키니까 역사 그대로고 몇 년이 지나서 즉위됐다는 그것만 더하면 역사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여로보암부터 이 이스라엘의 그 바아사까지 몇 년이 걸렸냐 하면은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됐으니까 18 더하기 그 다음에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으니까 2년 지났잖아요. 더하기 2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사 2년에 나답이 즉위했으니까 아사 2년만 더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사 3년에 바아사가 왕이 됐으니까 1년 더하고 그래서 다 더하면 여로보암부터 이 바아사까지 할 수 있잖아요.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왕이 있고 유다 왕이 있는데 뭐 이스라엘 왕의 일대가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 언제 왕이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왕을 몇 년에 먹고 그냥 제2기간만 좋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아들 나답은 2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 3대 왕 바하사는 24년을 다스렸다. 그러면은요 1대 왕 여로보암부터 이 바하사까지가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른다고. 제2기간은 알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 몇 년에 유다 왕 누가 즉위를 했고 유다 왕 몇 년에 이스라엘 왕이 즉위가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1대 왕과 2대 왕의 그 사이, 유다 1대 왕과 2대 왕의 그 사이, 선대 왕과 후대 왕의 사이가 몇 년 흘렀는지를 밝혀는 거예요. 역사가 얼마나 흘렀는지. 그래서 그 즉위한 연대를 다 더하면 아까 그 아버지가 몇 살에 누굴 낳느냐를 더하면 그 역사가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아는 것처럼 여기서도 다 흘러간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를 쭉 더하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태타나 변고가 있더라도 정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에 보면 구태타가 엄청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타가 일어나면 언제 즉위를 했는지 몇 년이 흘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답 왕부터 아합 왕까지 구태타가 3번 일어났어요. 구태타가 뭐예요? 왕을 바꾸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바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를 또 이제 시므리가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시므리는 또 오므리가 죽이고. 그러면 그 구태타가 일어나는 동안에 뭐 언제 일어나갖고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아사왕 2년에 나답이 즉위를 했다 그러고 바하사는 아사왕 3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엘라라는 사람이 아사왕 제위 26년이라 그래. 그 다음에 시므리는 아사왕 제위 27년이라 그러고 오므리는 아사왕 제위 31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간에 바하사가 왕위를 교체를 하고 시므리가 교체를 하고 오므리가 교체를 하더라도 전부 다 그 기준이 되는 아사왕에서 다 일어났잖아요. 아사왕 2년, 3년, 26년, 27년, 31년 지났으니 거기 제위년도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공백 기간에 오차가 생길 필요가 없지. 아사왕 몇 년에 다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아사왕 몇 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연도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게 오차가 안 발생한다. 역사가 얼마나 흘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유다의 역사에 모두 포함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붕괴가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동시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섞어지는 거야. 그래갖고는 맨 마지막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바라본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에 망했거든요. 그때 호세아 9년이 히스기야 몇 년이냐? 히스기야 6년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역사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 안에 다 포함됐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을 안 한 게 아니라 다 기록이 돼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근거에 의해서 르호보암 왕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의 히스기야 제2까지가 몇 년이냐 하면은 바로 293년이에요. 다 더하면. 그래서 아까 솔로몬 제2 마지막 년까지가 3184년이잖아요. 거기에 293년을 더하면은 바로 히스기야 제2 29년까지가 나온다고. 그걸 다 하면 3477년이에요. 그래도 다섯 번째는 3184년에서 3477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므낫세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 했는데 그 왕이 7왕이에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있을 적에는 뭐 북이스라엘 몇 년에 남유다 왕 누가 왕이 됐다. 그래서 연도에 오차가 없는데 이거는 뭐 비교할 나라가 없잖아. 유다 하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위 연도를 몇 년 제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므낫세는 뭐 몇 년 제의를 하고, 요약이면 몇 년을 얘기하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뭐 몇 년을 얘기하고, 이렇게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걸 다 더하면 얼마냐? 110년 6개월 10일이에요. 총 111년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히스기야가 아까 3477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므낫세가 3477년에 즉위를 해갖고 시드기야까지 111년이라고 했으니까 111년을 다 더하면 얼마냐? 3588년이요. 그래도 시드기야 11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한 나라를 3588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바로 등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러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내가 그건 인정해. 여기서는, 이번에서는. 앞에 거는 오차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개적으로 이래 보면은 평화로울 때는요, 아버지가 죽으면 소왕이 바로 이렇게 즉위를 하는 게 세계 공통적인 추세예요. 뭐 성경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그러고 세계 역사도 그러고. 그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트 죽은 다음에 그 아들 금방 즉위하잖아요, 같은 해. 똑같은 거예요. 이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큰 오차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번째까지는 역사가 3588년 흘러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예루살렘 성 황폐부터 그리스도까지. 이걸 성경의 7번째 대목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말을 해요. 이 기간 동안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무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람이 다 뭐 잡혀가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를 성경에 얼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황무한 기간을 몇 년이라 그래요? 70년이잖아요. 그렇게 잘 알잖아요. 대하 36장 18절 21절. 그 바벨론 그 장군이 와갖고 성전에 있는 기명도 가져가고 뭐 보물도 가져가고 또 왕과 백성들의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성전을 불살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고 궁시를 불살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함께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노예가 돼갖고 언제까지 안식년을 누렸다네.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70년을 지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가다 70년 후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무하게 된 게 70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땅이 예루살렘 성이 황무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70년을 동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3588년에 70년을 더하면 얼마예요? 3658년이지. 그 다음에 69일에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를 성경에 말을 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9장 25절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를 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 예언을 잘 해석을 해야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세상은 귀로스라 그러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 잡아놓은 이런 사람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성전을 중건하라. 이렇게 페르시아, 바사라 그러죠. 우리 성경엔 바사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명을 내려서 이 돌아올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예수님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가 7일에 플러스 62일에, 69일에가 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거기서 황무가 종식되잖아요. 사람이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수르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명이 난 때부터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명이 났느냐? 스게라 바사왕 고레스가 명하노니 유다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또 주장을 해. 그런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고레스를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먼저 이때 이사야가 고레스를 예언할 때는 거의 한 400년 전에 미리 얘기를 한다고. 고레스를 내가 하나님이 세울 건데 고레스는 누구냐? 그는 나의 목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 사람, 이방의 왕이지만 내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에 세움, 기초가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재건된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후대에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선이 다시 중건되는 게 뭐네요? 폐허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중건된다 그러니까 폐허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 시대에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갖고 예루살렘 성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돼서 다시 중건된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도 난다는 걸 알고.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레스는 누구냐? 예루살렘선을 중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중건할 자가 바로 고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 44장 28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역대하와 에스라를 보면은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을 내렸지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이런 명은 없었기 때문에 혹시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왕이 아닌가, 아수에로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자고 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자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기초가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할 자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이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명이 난 이게 바로 고레스를 말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부터 69일에 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럼 69일에는 뭐냐? 1에는 일주일 1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9 곱하기 7 하면 얼마예요? 483일이라고. 그럼 483일에 왜 예수님이 태어나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1일을 1년으로 비유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 40일 동안 그 정탐하면서 방황했던 그 시기를 계산을 해갖고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라. 그래갖고 40년 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잖아요. 그 성경의 이 말은 1년이라고, 1일이. 그러니까 483년이요. 그래서 결국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림으로 이스라엘이 황무가 70년 동안 마치게 되는 해가 3658년인데 69일에 483년을 더하면 얼마냐? 4141년이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날짜가 바로 성전을 중건하라 하나서 그 고레스가 명을 내림으로 돌아온 그 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 기름 부은 자는 예수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째 항목에서 예루살렘 성의 황폐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아까 앞에 거 시드기야 왕까지가 3588년이고 70년간 황폐를 했으니까 70년을 더하면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가 3658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658년부터 69일에 483년을 더하면 4141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구약엔 4141년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기 봐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 26.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실 1회가 지나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래 태어난 다음에 당연히 그 뒤에 예수님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몇 년이 돼서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없어질 것이며 장차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왕의 백성이 누구냐면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을 그 역사적으로 보면 회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그래서 한 왕 로마의 왕의 백성이 와갖고, 장군이니까 왕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한 왕의 백성이 온다는 건 이건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죠. 성소 성전을 불을 질러 파괴하고 다 불을 질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은 다음에 로마가 망하잖아. 그걸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성경이 역사와 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주가 창조되고 지구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어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는 4141년이 필요했다, 소요되었다. 이게 구약의 역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주와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7덩어리로 나눴습니다. 오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창조의 7일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7일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담이 창조의 7일인데 이틀을 살았는데 930살에 죽었다, 이렇기 때문에 7일이다 이런 걸 밝혔고, 그 다음에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아버지 메스의 후손을 낳았다. 그러니까 낳은 그 연도를 다 더하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는 솔로몬 제4년까지가 총 480년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르호보암부터 히스기야까지는 유다 왕 몇 년에 이스라엘 왕이 득위를 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몇 년에 유다 왕이 즉위했다. 그러니까 오차가 없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부터 시드기야까지는 그 왕들의 총 제위기간을 밝혀놨기 때문에 총 제위기간을 그 111년을 거기다가 더한 것에서 오차를 최소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기간을 70년이라니까 70년을 더한 거고, 그 다음에 멸망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는 그 69일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를 다 더하니까 바로 4141년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므낫세부터 시드기야까지 7왕이 즉위를 할 때 아버지 죽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즉위를 했느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즉위하느냐, 그 차이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에 구태타도 안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오차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얘기.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수십억 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역사 봐보세요. 뭐 우주의 역사가 지금 154억 년인가 뭐 얼마라는데, 처음에는요 우리 쪼만할 때는요 30억 년이 20억 년 그러더니 자꾸 갈수록 늘어나고 154억 년까지 늘어난 거예요. 1억이 그럼 장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가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를 밝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역사 여러분 뭐 신라가 뭐 900 몇 년이다, 고구려가 뭐 몇 년이다, 백제가 뭐 몇 년이다 그러죠. 그 연대 그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산정하기 힘들어요. 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개 얘기하는 걸 우리가 그냥 통쳐서 그냥 하나만 얘기하는 거지, 뭐 세상 역사는 더 몰라요. 더 몰라. 더 이렇게 기준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양반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면은. 그래서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뭐 자꾸 늘어나서 지구의 역사는 뭐 45억 년이고 우주가 만들어진 역사는 150억 년이고 아닙니다. 그렇게 안 길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는 4141년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세상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이 4000년이 됐다는 게 이 성경의 다른 말씀에 보면은 또 일치가 되는 게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대. 천년이 하루가 같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왜 천년이라고 그랬느냐? 만년이라고 억년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7일을 창조했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다. 총 7일이죠. 그런데 봐보세요. 구약의 4000년이요.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야. 그럼 다 합치면 6000년 아니야. 6000년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세우잖아. 그러면 6000 더하기 1000이면 7000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하루 안식한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 인간을 구원하는 이 기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 구약의 언약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천국 백성을 구원하는 일하는 6000년을 주고, 그 다음 예수님에도 종식시키고 천국인 천년왕국을 세워서 천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동 7000년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이 지구를 없애버리고 이 땅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천지를 만들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4141년, 뭐 140년 차이가 나는데 근접하잖아요. 성경에 이 말이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긴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거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아예 초지일관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뭐 그거 변명을 하고 거짓말 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대략 언제쯤 오시겠다, 6000년 되면 이제 세상 끝날 때는 됐구나 하는 걸 알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를 했다 그러는 거고 하루 쉬었다 이러는 거예요. 하루 쉬는 게 뭐야? 안식 누리는 거 아니야. 안식이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쉬는 게 안식 아니에요. 천년왕국 여기.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났다. 이게 6000년이 되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그 의도를 이래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세상에 6000년 동안 세상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게. 그 다음에 하루 안식하듯이 내가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해주겠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6일 동안 창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4141년이라고 구약에 말을 하고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게 예수님의 재림 연도다 하는 걸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뭐 무한히 막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참 이 산수 계산이라서 그러는지 참 나는 쉽게 하려고 이렇게 기초장을 마련하고 이랬는데 제 뜻대로 안 되네요. 아무튼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한 가지는 구약에는 대충 4000년쯤 된다. 기억하세요. 4141년 4141.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 오심부터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뭐 2023년이니까 대충 2000년, 거의 6000년이 됐다. 이 6000년이 됐다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 6일한 걸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는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벌써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배우면 천년왕국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관심이 없으면 안 되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는 걸 잘 알고, 여러분 그 세상 말하는 뭐 145억 년, 뭐 155억 년 이래갖고 자꾸 갈수록 우주가 늘어난다 그래갖고 자꾸 늘어나. 내년 가면 또 늘고, 5년 가면 또 늘고 또 늘어요.
그런 데 쫓아가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창조력,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경과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7개의 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역사가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를 다 합쳐보고 계산을 해보니 4141년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경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의 재림이 이제 더 아주 가까워 임박했다는 신앙을 가져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일을 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